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 파송하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일어났던 반응, 또 한 가지는 베세다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적, 세 가지를 공부할 텐데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여기 모든이 빠졌는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사역의 위임이다 그럽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네, 위임. 그러니까 위임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예수님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현장에서 하시도록 위임을 하신 거예요. 위임. 그리고 위임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 능력과 권위입니다. 권위. 거기 능력과 권위, 이 권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권위입니다. authority, power and authority예요.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 제자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그래서 그 위임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게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제자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떤 일을 위임하실 때는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받았다.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뭐와 똑같냐면 농부가 자기 할 일을 머슴들에게 맡기잖아요. 머슴들에게. 근데 그 머슴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인데 그 주인의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머슴들에게 뭘 주죠? 소도 주고 쟁기도 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쇠스랑도 주고 호미도 준다는 거, 삽도 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머슴들이 주인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머슴들에게 주인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내게 위임하셨고, 위임해 주신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
연장을 주신 건데 그게 뭐냐? 능력이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순들에게 주인의 일을 하라고 여러 가지 도구를 줬는데 그 도구를 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가서 엉뚱한 일을 해봐요. 그럼 주인이 야, 너 그거 아닌데, 그리고 그 줬던 도구를 다 빼앗는다니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2절 위임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현장에 파송하신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그러다 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벌 옷, 양식, 신발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걸 가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너무 비본질 거,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 비본질적인 일에 뭐하면 집중하면 본질을 떠나기 쉬워요. 비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위임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 갖다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의 본질을 떠나서 자꾸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네. 주인이 일을 맡겼을 때는 주인이 책임지세요.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네. 가끔 보면 우리가 너무 이 사역을 하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왜 걱정하냐? 그게 내 일이 아닌데. 아니,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알아서 하실 텐데 왜 우리 모습인 우리가 왜 걱정하냐고요. 그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좋은데 지나친 염려는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누가 책임져요? 저분이 책임지십니다. 네.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책임을 지세요. 네. 내가 아니라도 김덕겸이 아니라도 누가 해도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책임을 져요? 맡기신 분이.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 줄봅시다. 거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며 거기서 떠나라. 이 거기란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어느 성에 가든지 거기 이게 뭐예요? 예비해 놓으신 가정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내가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책임질 그분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니까 우리가 두 벌 옷을 갖는 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 벌로 갖지 마. 옷 한 벌만 가지고 가. 신발도 한 켤레만 가지고 가. 그럼 뭐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을 진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제자들이 갔을 때 거할 그 장소도 미리 예비해 두셨다. 거기 들으셨어요? 거기 예비된 장소. 그 다음 5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기는 이렇게 누가는 양전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뒤가 또 있어요. 심판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네. 근데 복음은 어디 가든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복음을 받는 사람보다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예수 좀 믿어주세요.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전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설교도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이제 길에 나가서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예요. 안 믿으면 자기들 손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믿어주세요. 그게 하지 말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럼 나오라, 과감하게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는데 그냥 나와요?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요? 발에 있는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나와라. 왜 그러냐면 복음을 거부한 그 마을이요, 그 성읍이나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강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구걸할 것도 없어요. 복음 전도는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말은 좀 순하게 해야 되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요, 강한 선포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순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선포입니다. 안 믿으면 자기들 손해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선포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안 믿으면 손해다.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입니다. 이런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니까 7절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 그래요? 당황. 이게 뭐야?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거든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 당하 죽였어요. 그런데 이거 혹은 이 사람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온 거 아니야? 8절에 보면 혹은 엘리야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영적 충돌입니다. 영적 충돌 현상은 어디나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순순히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는 영적 충돌이 일어나서요, 방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영적인 충돌 현상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그 당시 로마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뭘 던진 거나 똑같다면 포탄을 던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충돌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복음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겁먹을 것도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받을 사람은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귀한 말씀.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에는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갔습니다. 이 벳세다는요, 갈릴리 호수의 이쪽입니다. 서쪽.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언덕이 지어진 그곳입니다. 벳세다라는 곳은 약간 깊은 숲은 아니지만 숲도 있고 잔디도 있는 그런 이렇게 완전 평야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봤을 때. 근데 거기가 조금 한적해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인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사역자들에게는요, 때로 쉼이 필요할 거예요. 쉼. 사역자들에게는 때로 쉬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쉼이 없이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는요, 이게 번아웃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는 거. 예수님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중간중간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쉼을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서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으로도 쉬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역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고갈이 돼요, 고갈. 그럼 지쳐요. 육적으로도 고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번아웃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때로 쉬는 게 중요한 거다. 가끔 쉬어줘야 돼요. 네. 그때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 거기를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쉬시려고 벳세다로 가셨고 제자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지쳐서 그를 쉬게 하시려고 가셨고 데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무리가 그 보면 몇 명이냐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넘었더라. 그러니까 한 2만 명이 따라 2만 명. 어떻게 알았는지 2만 명이면요 벳세다 거기가요 꽉 찹니다. 어디서 왔는지 2만 명이 온 거예요. 2만 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광고를 해요. 여러분, 저도 쉬어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파송한 이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너무 지쳐있고 지금 번아웃 돼 있으니까 탈진돼 있으니까 좀 쉬어야 됩니다. 내려오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복음은 내일이 없어요. 거기다 써놓읍시다. 복음은 내일이 없다.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죽을 사람도 있는데요. 복음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주의 일도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제가요,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그 다음 달에 살아계실 줄 알아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하려고. 제가요,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내년부터는 온 힘을 다해서.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내년에 살아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올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아까 우리가 370장 찬송 불렀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영접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매 거기
12 사도가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십시다. 워낙 많으니까 거기 보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그랬잖아요. 마을과 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마을과 촌으로 가서 사 먹게 하시죠. 거기 들읍시다. 사 먹게 하시죠.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런 거를 보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꾸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게 하겠습니까? 한두 군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촌과 마을에 들어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그 말씀이 없는데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갈 것 없다? 그런 말씀을 써요. 갈 것 없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적게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넘게 먹이신 것은,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지금 암암리에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생명의 떡이신 나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인해서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떡을 먹고 배불렀잖아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만드신 떡이 맛있었겠어요.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걸 먹고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따라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말씀을 예수님 그때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에 파송하신 것은 제자들 개인의 사역이 아니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2벌 옷이나 2벌 신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케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